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에 배우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니까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사명 세 번째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여기 뭐 가영이 알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8시 넘어서 목이 좀 아프네요. 일단 해봅시다. 자, 오늘 교회의 사명 세 번째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교회 사명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불신자들에 대한 복음 전도, 이렇게 세 가지의 사명을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부실에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 양보 없는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언젠가 한 번은 꼭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교리들, 우리 교회 신앙들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분들께 리더들 중에는 특히 이제 바나바 분들께 중요하고 이제 물론 이제 바나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복음 전도. 그래서 결국 전도란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전도란 일단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갑자기 아까 분명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 이상하네. 자,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너무 이제 협소하게 전도를 생각하는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즉 회심자를 얻어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전도하면 달란트를 주는 뭐 그런 이제 좀 뭐지 그뭐 이렇게 뭐 유초등부나 뭐 청소년부에서 전도하면 달란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얻어야만 나는 전도에 성공했다. 약간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전도란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들어오신 분들께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도란 결국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나의 전도를 잘 들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전도의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책에도 예시가 나오는데 복음 전도를 역사상 전도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은 뭐 바울 정도 뭐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원탑이고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탑 티어로서 여러 가지 사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했던. 근데 심지어 그 원탑이 전도의 원탑이 예수님이 전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도에 실패한 걸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돌 맞고 매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바울은 전도에 실패한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도란 결국 우리가 얼마나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진리를 전도로서 전하는가가 기준이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교회에 그 사람을 끌어들여 왔는지는 약간 부수적인, 굉장히 부차적인. 물론 이제 뭐 복음 전도를 잘 했으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이제 많은 그런 뭐 영적 대각성, 뭐 대부흥 시기가 뭐 청교도 시대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더 메인이 되는 기준은 얼마나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가예요. 그러면은 그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이번 가서 배우고, 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이제 뭐 옛날 견해인데 전도 집회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당장 뭐 청년부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총동원주의 막 이런 거 초청주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그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소그룹 전도도 할 수 있고 뭐 예배를 포함하는 공동체 전도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더 핵심은 위에 잘못된 생각 1번인 것 같아요. 핵심자를 얻어야만 전도가 아니다. 다른 전도를 전해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의 기준은 이제 얼마나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가예요. 즉, 복음 전도가 그냥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해야 전도를 바르게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이 전도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속.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신론, 인간론, 기독론 다 배웠죠. 그쵸? 우리가 조직신앙을 하면서 다 하나하나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이제 우리는 다르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우리는 이제 핑계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제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린 이미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요거를 전해야 된다. 는 것도 알고 요거의 각각의 내용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전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더 이상 핑계부터 도망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단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튀어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존재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건 제 레피션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부터 나오죠.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이제 모든 주권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가장 먼저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우리 창세기에서 최근에도 배웠고 인간론 할 때 언제였죠? 올해인가 작년에도 지난번에도 배웠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죠. 즉 하나님께 반역했고 의도적으로 반역했고 인간의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아니면 아예 반대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어떤 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됐죠. 자, 죽음은 우리가 인간을 할 때 죽음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단순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육체적 죽음, 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죽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게 이제 가장 심각한 죽음의 형태였죠. 즉,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1.1에게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 이제 이 타락한 인간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심판의 결과에 이르렀고, 이게 이제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사실 코스로 어떤 게 나오느냐면 가능하다면 복음 전도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전도 멘트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이쪽을 집어요. 죄의 결과. 이거는 약간 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개인의 뭐 가치관이나 뭐 개인의 어떤 이제 뭐 성향이 조금 반영된 된 게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 죄의 결과도 배웠죠. 죄의 결과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여기 나왔죠.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연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다 깨진다는 게 죄의 결과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며칠 전에 배웠죠? 몇 주 전에 배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런 이제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땅이 다시 엉겅퀴를 내고 자기 자신의 양심도 이렇게 침해받게 되는 그런 죄의 결과가 일어났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됐죠. 녹색 이게 보이나?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번 실험의 문제는 검정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인데 제일 당연한 거긴 한데 자 그래서 저는 진짜 딱 한 문장으로 빠르게 말해야 한다면은 안녕하세요. 아람절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정도는 빠르게 말하면 아마 3초에서 5초, 3초 안 걸리거든요. 이 정도는 이렇게 전해야 이제 좀 본질적인 전도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실 복음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걸 전해. 사실 중보자라는 뭐 개념 이 단어 자체는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인간과 사이에서 중보, 조금 뭐 편한 단어를 표현하면 중재해 주시는 그런 분. 근데 사실 중재랑은 조금 또 달라요. 왜냐하면 중재는 양쪽이 좀 대등한 주체가 돼서 그걸 화해시키는 게 이제 중재잖아요. 근데 중보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 이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좀 개념이나 그래서 구속 혹은 대속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대속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오늘 책에서는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의의 값을 또 이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의의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의를 못 입을 수 있게 되었다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 개념을 전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걸로 복음 전도가 마무리됩니다. 회개와 믿음, 회심을 촉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촉구하는 걸로 복음 전도가 마무리돼요. 자, 여기서 이걸 촉구했는데 회심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일단은 이 복음 전도는 성공적인 복음 전도였어요. 이걸 잘 전했다면 이 씨앗을 뿌렸어요. 일단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존재이고 거기서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씨앗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그 열매가 맺을지 몰라요. 지금 나는 이 씨앗을 뿌렸는데 그 나의 이 복음 전도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10년 뒤에 그때 걔가 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고 있다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교회에 가는 방식으로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눈앞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같이 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가장 베스트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이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은 복음 전도가 완성됩니다. 네, 그 뭐만 하다 말했죠? 아,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에 대해서 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요즘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최근이라 함은 이제 근 몇 년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복음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을 향한 뭐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다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뭐 이제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전도 방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주로 3번의 그것도 일부만 이 대속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냥 거기까지만 3번의 아주 극히 일부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담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심각할 경우 오히려 왜곡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전해야 되고 이거를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관계 전도에 있어서는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이게 전체 이걸 다 전하면은 짧으면 10분에서 길면 20분 걸리거든요. 1, 20분의 시간을 낼 수 없이 아까 말했듯이 그 뭐냐 노방전도를 한다. 이러면 진짜 3초, 5초 안에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노방전도를 할 때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이름을 밝혀야 돼요. 아나운서 교회입니다. 혹은 아나운서 교회 청년부입니다를 내가 속한 공동체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또 뭐 겸사겸사 뭐 이란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그런 것까지 나타내는 그런 이제 멘트라기보다 그런 뭐 이렇게 멘트라고 합시다. 멘트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그러니까 뭐 안한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죄의 결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해결이라는 단어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 뭐 해결하세요? 혹은 이제 문제를, 아무튼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문장을 보태주는 게 조금 더 기독교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런 전도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메시지였고요. 그럼 복음 전도의 방법 한번 볼게요. 한 번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도 방법을 그냥 다각도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한 주체에 따라서 구별하면은, 우선 이제 지역교회가 그 방금 말했죠. 이 양양지역 교회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선교단체가 많은 역할을 해왔죠. 그렇지만 선교단체는 우리가 예전에 교회, 교회론 처음 할 때 교회,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배운 적 있죠. 교회의 보편성이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특정 뭐 계층이나 특정 신분 혹은 뭐 특정 뭐 사회적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보편성을 지니지는 못하죠. 특정한 뭐 대학교 혹은 특정한 뭐 뭡니까요? 뭐 직장 뭐 이런 데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지역 교회는 아니어서 어쨌든 이제 전도의 메인이 되는 주체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선교단체가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각 개교회, 각 지역교회 이제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선교단체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 기존의 기존의 지역 교회가 이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선교 단체에서 많이 채워졌음을 또 이제 감사하고, 그 선교 단체를 또 존중하고, 그 선교 단체가 이제 소개해주는 그 태신자들을 잘 양육하는 게 또 지역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당연히 뭐 개인의 전도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수혜라는 부분도 있죠. 대중 전도도 있고요. 주로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개인 전도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친밀도에 따라서는 관계 전도가 있고 비관계 전도가 있겠죠. 비관계 전도는 오늘날은 주로 이제 노방 전도로 일어날 거고, 전도 대상 지역에 따라서 국내 전도나 해외 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전도 방법의 유일한 방법, 최고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결국 이제 전도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전도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전했는가가 기준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는 우리가 뭐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컨트롤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회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원류,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더 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과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 열심을 또 표현하고, 그것들을 다 좀
많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성경의 원리 안에서 최대한의 지혜, 성경의 원리 안에서, 어쨌든 원리 안에서 최대한의 지혜와 노력을 꺼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목적은 결국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을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무조건 구원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복음 구원의 수단은 복음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수단에 우리를 동원하여 주시면 우리를 끼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 전도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이 교회의 크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게 보편교회인가? 아니 무형교회라고 하죠. 무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또 수단이 복음 전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지정의 갖춘 인격적인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알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다른 또 하나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을 되게 살살 했는데 잘 들리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예, 시간이 올까? 아우, 진짜 정신이 없네. 자, 9시 48분이니까, 17분이면은 55분, 10시 5분까지 책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질문이나 할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또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양제 교회가 정말 지역을 안암동과 서울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그것이 정말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해서 또 많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수련회 저 때문에 쉽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쉴 거고요. 다다음 주에 네, 뭐냐 교회로 십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